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 사람 축복이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찬양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온유한 자의 복.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시작. 예, 오늘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 공부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은 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준다고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영이 가난한 걸 말합니다. 물질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영이 가난하여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는 행복하다. 왜냐?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란 뭐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입니다 그래도 아이고 뭐 저는 뭐 예수 관심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뭐 딴소리 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빚이 져가지고 정말 당장 막 포도 나가지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심령이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 비유인데, 우리가 가난도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가난이 있고, 통장에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부도 나가지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집도 날아가기 생겼고 온 가재도구도 딱지 다 붙었고 빚쟁이가 만날 찾아와서 못 살게 구는 정말 그야말로 그런 때거리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그런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 영이 그러한 마음으로 가난해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와, 예수님 못 만나느냐? 그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다른 데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면은 어떤 복을 줍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장소로 옮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그의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뭐 하다? 복이 있다. 그들이 뭘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자, 심령이 가난하면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걸 연결해야 돼.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면 자기 죄가 보이고 애통하게 돼 있어요. 따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자기 죄가 보인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게 돼요. 이 회개할 때 애통하는 거예요. 이 애통은 정말 때거리 갖고 어려워서 애통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애통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하는 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애통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그 애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는 이 애통은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애통을 말합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죄를 깨끗하게 해주고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하면 자기 죄가 보이고 애통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면 죄 사함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은 자는 온유하게 되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마음이 온유하게 되어 있어요. 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민족을 이끄는 사람이야. 노예 생활하는 하나님 백성을 탈출시켜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리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하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모세는 절대 화도 안 내고 마음이 부드럽고 아주 온순하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애국자, 요즘 말하면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저 애굽이라는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가 옛날에 애굽인데 거기에서 벽돌을 강제 노동을 시키고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고 유대인이지만은 왕궁에서 자라서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온갖 혜택을 다 받았지만은 그러나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걸 보고 괴로워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낼까? 이어서 해방시켜줄까? 그러다가 애굽 사람하고 유대인 자기 민족 사람하고 싸우는 걸 보고 가서 그 애굽 사람을 말리는 척하면서 때렸는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냥 죽어버렸어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니까 모래로 그냥 묻어가지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하고 이랬는데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광야 사람이 별로 안 사는 그 총구석에 가가지고 왕자가요 그 시골의 여자 촌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안놓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은 완전 다 그냥 세월 다 갔구나. 그리고 나이가 80이 됐는데 저 산에 보니까 불이 환한데 그래서 저기 뭐지 하고 올라갔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는 거는 옛날에 노예들은요 신발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거는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 말이에요.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또 하나는 뭐냐? 너의 생각을 벗으라 이 말이에요. 너는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 바로 왕이 너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안 보내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잡아봐라. 그래서 꼬리를 살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 네 품에 손을 넣어봐라. 이거 손을 넣었어요. 그 다음 빼봐라. 그랬더니 문둥이가 되었어요. 다시 넣어봐라 하고 뺐더니 문둥이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봤지?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이 지팡이에다가 내가 능력을 줬으니 이 지팡이 들고 가서 저 바로의 왕이 만약에 내 백성을 안 보내주면은 이거 가지고 심판하여 혼을 내주거라. 그래서 하나님 심부름으로 모세가 애굽에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서 왕을 만납니다.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왕이요 아주 고집이 세고 김정은이보다 더 고집이 세가지고 안 보내줘. 그래서 하나님 안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이 지팡이 가지고
물을 담그라. 물을 담그더니 피가 되고 온 그냥 막 강물이 피가 되고 막 사람들이 어려움을 합니다. 그래도 고집을 부리니까 개구리재앙, 이재앙, 흑암재앙, 전염병 여러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고 마지막에는 장남을 다 죽이는 심판을 내려서 결국은 바로왕이 항복하고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서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모세는요, 사람을 공격성 있게 죽인 전과도 있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저 높은 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십계명 받아올 테니까 너희들은 잘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는데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니까 모세가 40일 동안에 밤낮으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들고 왔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자, 이런데 모세가 뭐 온유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 하면은 화도 안 내고 뭐든지 성격이 조용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냥 큰 소리 칠 줄 모르고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 바로 온유가 뭐냐? 자, 온유한 자 영어로는 미키, 유순한, 부드러운 뜻이고 헬라어로는 프라우스, 길들여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더 이 원어인데 이 원어에는 이 온유가 무슨 뜻이냐면은 길들여졌다 그런 뜻이에요. 길들여졌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짐승을 보면은 들짐승이 있고 집에 있는 짐승, 개도 들개가 있고 집에서 기른 개가 있고 나귀도 들나귀가 있고 집에서 길들여진 나귀가 있고 하듯이 길들여진 짐승은 어때요? 말을 잘 듣지요. 예, 이리야 하면 가고 워 하면 서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길들여졌어요. 그러나 야생은 어때요? 잘 순종은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막 돌아다니는 유기견을요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했는데요 말을 안 들어요. 안 붙어 있어요. 막 나가려고 그러고 몸을 막 뒤틀고 막 못 키우겠어. 그러니까 온유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순한 사람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창세기 16장 1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들나귀가 온순할까요? 거칠까요? 지 맘대로예요. 그래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뺏고 이런 아주 거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적이 많아.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대항해서 살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 족속들이 계속 전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절에는 그 반대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예수님께서 심부름을 보내 제자들한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주인이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가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래서 실제로 맞은편 마을에 가봤더니
낙이 새끼가 딱 매여 있어요. 풀어놓은 게 아니라 매여 있어요. 그래서 끌고 풀어가지고 가지고 했더니 주인이 그거 왜 가져가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쓰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두말 안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메인 나귀는 이렇게 순하고 주님이 서요. 메인 나귀는 주님이 사용하는데 들나귀는 주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매여야 돼요. 따라서 말씀에 매이자, 주의 종에게 매이자, 순종함으로 매이자. 예, 성도들도 내가 가만히 보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면 보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야생 낙이요, 들나귀요. 들나귀는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 멘토가 하자는 대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에게 복되도록 인도를 하는 대로 잘 따라오는 사람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지 고집대로 하는 사람,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 하나님 복을 안 줘요. 딱 기도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의 줄이 연결돼, 주의 종하고 연결되는데 마음에 이 빛이 안 나요. 그 이름 석자가 기도해도 빛이 안 난다.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아. 가는 데마다 장애물이 생기고 하느님마다 벽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들나귀가 되지 말고 매인 나귀가 돼요. 말씀에 매여야 돼. 주의 종에게 매여서 순종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온유한 자를 또 다시 한번 시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온유하지 않는 사람과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단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이 성경 내용에 보면은 온유한 자와 온유하지 않는 자가 나타납니다. 온유하지 않는 자는 뭐냐?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악한 자도 있죠. 악한 자, 뭐 정말로 남 덩쳐먹는 사람도 있고, 뭐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고, 계산적인 사람이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요? 불평하지 말라. 온유한 자는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요, 입으로 막 흉보고 막 비판하고 막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주의 종 비판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갚아준다는 걸 믿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걸 믿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기다리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네가 옳다는 것을 대낮같이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건 온유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께 도움 받으려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그냥 불평과 온갖 말을 다 누르는 사람은 이거는요, 들락이에요, 들락이. 그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래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8절,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온유한 자는 화를 안 냅니다. 온유한 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려다. 결국은 악인은 하나님이 다 손본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다.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뭐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여? 순종하여 길들여져서 유순, 부드럽죠. 부드러우며 다투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인내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멘. 디도서 3장 2절 읽읍시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 도와줄 것을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투지 않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아무리 상대방의 말을 막말하고 막 화를 내고 해도 같이 화 안 내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조목조목 이렇게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디 가도 잘 싸우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어디 가도 늘 말이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늘 보면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온유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준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땅을 준다는 것은 부동산은 복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예수 믿으면은 다 믿고 이 몸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이 천사의 밭들 어디 간다고요? 낙원에 가요. 천국에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없어. 영혼이 갔기 때문에 몸이 없어. 그 몸을 다시 입게 하는 걸 부활이라 그래.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아멘. 부활하고 난다면은 마귀는 무정이라는 감옥에 가다버리고 악령과 귀신들도 다 하나님이 가다버리고 이 땅에 평화가 오는데 에덴 동산처럼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유한 자가 주님과 더불어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새 예루살렘에 빛나는 황금 보석으로 된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늘 보면은 들나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큰 땅과 성 같은 그런 집들, 보석으로 황금으로 된 집을 물려주는데 그거를 못 물려받는 사람이 있고 못 물려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려받느냐? 예수 믿고 온유한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서 모든 원수가 다 녹아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은 다 새롭게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도 없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에 있던 바다도 없어져 버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도 다 떨어져 버리고 마지막 때는요 다 불에 타가지고 녹아버립니다. 땅 속에 있는 바위와 이 모든 것 화산 폭발할 때 다 녹아가지고 흘러내린 거 봤죠? 용암처럼 그거보다 더 녹아가지고 하늘도 녹아버리고 땅도 녹아버리고 막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진 이거는요 두고 보세요.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진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동산 아무리 투자해봤자 마지막에는 다 불에 다 녹아 다 없어져 버려요.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믿음만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그때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주 황금으로 된 빛나는 보석으로 된 집에서 살며 바로 왕노를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보상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자, 온유한 자는 다시 정리하면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장차 천영왕국에서 땅을 차지하여 주와 더불어 왕노를 하며 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